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따뜻한 표현일 겁니다. 어디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속해 있고, 부부 관계 안에 있고,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에 있고, 이 안에 있다. 자녀가 부모님 품 안에 있다. 이거는 되게 안심하고 또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지나치게 생각하면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신앙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자유롭고 기쁜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못된 신앙과 관점을 가지게 되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교회에 얽매여 있다, 뭐뭐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히려 우리는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것에 얽매여 있다라는 건 훨씬 더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 습관과 잘못된 관점으로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신앙은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마치 어떤 이 종과 주인,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무조건의 종속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거하면 오히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이 있게 되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뭔가 얽매여 있거나 뭔가 좀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 마지막 때나 어려울 때 우리의 정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것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 거라고 하는 이 말씀하는 데 있어서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겠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이
참된 평안함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일은 죄를 범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약하고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냐라고 우리를 마음을 그렇게 참소하고 괴롭게 만들죠. 이때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참 죄지은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저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죠. 그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부끄러운 동산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에덴 동산 놋 땅으로 떠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숨어버리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낯도 두껍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신앙을 떠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비약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문제는 그렇게 해도 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다 포함해도 신앙을 떠나는 게 가장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악화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5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의 안에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겁먹고 포기해 버릴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다 지킬수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하는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10계명을 어떻게 보면 다 지키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멸시하고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두 다 지킨다는 건 우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또 그렇지 않는가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시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안에 거하는 길은 24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보냈는데 그 가운데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첫사랑을 가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시작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과 그 흘린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 생활에 견고하지 못할 때 다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